충청북도 괴산은 산과 강이 어우러 저천의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고장이다. 이곳에는 여러 민속 신앙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리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괴산의 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엄한 크기의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바위는 바로 수리바위라고 불린다. 예로부터 이 바위에는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누구도 수리바위를 해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위에 얽힌 전설 때문이다. 옛날 옛적 괴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수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수리는 마음이 넓고 성품이 착해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도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모여 수리의 건강을 기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리가 병에 걸린 날부터 마을 주변의 자연도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들판의 곡식은 시들고 강물은 마르며 숲은 점점 푸르름을 잃어갔다. 사람들은 수리의 병세에 이어 이상한 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냈다. 마을의 젊은 청년 중 하나인 철수는 수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지라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위해 인근 산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에게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철수는 그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철수는 며칠을 산속에서 보내며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결국 산 정상에 다다랐다. 큰 바위 앞에서 그는 지친 몸을 이끌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산신령님, 제발 수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을 지켜주시고 다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소서. 그러자 바위에서 묘한 빛이 비추며 한 노인이 철수 앞에 나타났다. 노인은 이 동네의 수호신으로서 철수의 간절함에 감명받았다고 말하며 수리를 구하기 위해선 순수한 마음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철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 바위에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으나 사랑하는 수리를 생각하며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위에 손을 얹은 순간 그의 몸에서 밝은 빛이 퍼져나갔다. 이내 바위가 변화하기 시작하며 짙은 푸르름을 되찾았다. 마을의 자연도 다시 생명력을 띠기 시작했다. 철수의 희생으로 수리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가 사라진 자리 커다란 수리바위에 매년 제사를 올리며 그의 돛을 드렸다. 바위에는 여전히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며 이를 믿는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리하여 수리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기도와 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괴산의 신령한 장소로 신앙이 대상으로 남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흥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수려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저녁이면 다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이 마을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중앙에 위치한 원두매라는 작은 숲이었다. 이 숲은 주민들에게 신성시되어 많은 전설을 품고 있었다. 숲의 이름을 딴 원두매 할매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어졌으며 특히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원두매 할매는 연기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으며 백발을 휘날리는 장신의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불길한 징조를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로도 유명했지만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포근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장흥 마을에서 가장 힘들었던 문건길 사람들은 탈진한 상태로 그녀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빌었다. 그러면 원두매 할매는 항상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일하는 들판에 보루보루 비를 내려주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사람들과 가축 사이에 번져나간 것이었다.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몰랐고 이대로 가다간 마을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두매 할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다. 마을의 유일한 믿음인 그녀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 날 어느덧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눈을 뜨면 새하얀 백발과 푸른 옷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진정시키고 어느 후로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균들이 사라졌으며 마을은 금세 활기차게 되살아났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원두매 할매의 이름으로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도움을 기억하며 매년 봄이 오면 숲을 청소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 간의 우애를 다졌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는 현대와의 바람이 불었어도 장흥 사람들은 언제나 원두매 숲을 가꾸고 그곳의 수호신인 할매의 전설을 자자손손 이어오며 그녀를 잊지 않고 보살폈다. 그 결과 장흥은 지금도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로 남아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매의 전설을 기억 속에 남기고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원두매 숲은 장흥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 그 이상 마을의 일상과 정신이 조화로운 곳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보령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에서의 기이한 전설로 유명한 한 해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금실이었다. 금실은 태생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닷물에 뛰어들면 그 누구보다도 깊고 멀리 잠수할 수 있었고 숨을 멈추고 물속에서도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금실은 바다 생물들과 교감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해양 생물들이 잠재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그녀는 항상 마을에서 가득한 노획량을 자랑하며 가족들과 이웃을 부양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한 번은 마을에 제법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다. 사람들은 집안에 머무르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바다는 쉬지 않고 그들의 농사를 망치고 있었다. 그때 금실은 태풍이 불어올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뭔가를 준비한 듯 마을에 소식을 전했다. 바다가 우리를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저 어린 소녀의 두려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풍은 예상보다 강력했고 마을의 어부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금실은 이에 물속으로 단신 뛰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놀랐고 어떤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실은 그날 새벽까지 바다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물속에 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람의 힘은 점점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 금실이 마침내 물 밖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에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고 태풍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마을을 위해 이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해녀의 자부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다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바다를 생명으로 지켜야 해요. 그녀는 이렇게 끝맺으며 힘겹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금실을 더욱 각별하게 여겼고 그녀의 조언이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금실은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바다와 마을을 지켰고 그녀가 전한 미래의 경고는 모두 정확히 맞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경외하고 그제서야 금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보령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금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해녀로서의 삶과 바다의 신비로움을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보령 지역의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사람들에게 바다와 자연과의 경외로운 공존에 대해 깨달음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매년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곤 했는데 어느 해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게 되었다. 그해 여름, 마을에선 이상하게도 고기잡이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날씨는 맑고 바다는 잔잔했지만 평소 같지 않게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바다의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며 원인을 찾아 나섰다. 어떤 이는 이웃 마을과 불어가 문제라고 했고 어떤 이는 제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어머니가 꿈을 꿨다. 그녀의 꿈속에서 바다의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나의 분노를 풀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바다를 다시 찾아야 하느냐.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바다로 나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거닐며 오래된 전통 노래를 부르고 진심으로 바다에 사죄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같이 은빛 물고기들이 해안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큰 환호성을 질렀다. 그 후로 그들은 매년 바다의 신을 기리며 잊혀졌던 예의를 되찾았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바위 위에 어머니의 형상을 새겨넣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바위라 불리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 바위는 바다를 향해 꾸준히 서 있으며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바위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신비로운 능력을 상징하게 되었고 속세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자주 찾게 되었다. 포항의 어머니 바위 이야기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경외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전설로 남아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바위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곤 하며 그 언덕 위에 서면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진다. 그리고 역시나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은 여행이 끝날 즈음엔 잊혀졌던 진정한 마음의 힘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